잘 쉬었습니까? 이어서 제 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 입문 이 과정은, 이 강의는 조직 신학 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의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소개하고, 또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또 다른 신학들을 공부할 때 어떤 내용들,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그 강의를 임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빠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론 강의는 어떤 신학이든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에 신학 개론, 구약 개론, 교회사 개론, 이런 개론 과목들을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제 다음 학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런 내용들 다 책을 읽어서 아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라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임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4장, 5장, 6장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속량, 이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4장,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모델이 되어지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이 내용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자인가? 바로 구약에서 이 선지자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지만 로에, 또 나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로서, 이 선견자라는 것은 환상을 본 자, 하나님의 환상을 본 자, 하나님을 대한 그런 계시의 꿈을 꾼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 모세,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기타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러한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 중에 마지막 그 선지자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더 그 선지자보다 더 큰 그런 선지자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그 역할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무엇을 통해서 고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제 그 니느웨 성에 선포된 그 복음이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또 예수님의 사역의 이 선지자적인 성격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의 계시의 성취다. 구약의 수많은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말한 그런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성취되어졌다. 성취된 계시 바로 구약의 선지자와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직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로 말하지만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백성들 앞에 서서 얘기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로 이렇게 선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권세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선포의 말씀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완전한 그런 권위를 갖고 있고 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그 내용들은 불완전하며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도 선포되어질 때 신약의 그 성도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선포하신 것은 그럼 무엇인가? 바로 죄로 얻어진 사람들의 그 죄를 일깨워 주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감없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고 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완성된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의 삶을 통해서 삶의 의무를 통해서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선지자직의 계승은 이제 이 전통이 이제 제자들과 오늘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그 역할을 우리는 마음으로 잘 인식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세움을 받았다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대를 한다는 얘기지 직접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받았다 뭐 어떤 것을 받았다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바로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길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계시는 종결되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계시를 굳이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단지 하나님의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이제 그 이미와 아니라는 이 현세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완성해 가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셔서 완성해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처럼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이나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의 제사장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이 필요했어요. 어떤 대속을 행할 동물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동물의 제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동물의 제사가 필요가 없으십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또 구약의 제사는 단회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가 그렇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입니다. 한 번에 온 인류의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들의 죄를 다 속하시는 그런 영단번의 제사.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인들이 구소급 받은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인을 위한 제사장이요 또 회개를 요구하는 제사장이요 영육 간의 전인적인 화해를 시도하는 그런 제사장이요 중보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특징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문화인종 어떤 것에도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한 그런 모델이신 것이죠. 또 마음에 숨긴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여인을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이 곧 간음이다. 네가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그렇게 욕하는 그것이 곧 그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아주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속에 있는 그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제사장이십니다. 또 영육 간의 전인적인 그런 화해를 시도하시는데 단순히 어찌 영주자이들의 그 주장처럼 영으로만 하나님을 어떻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께 완전한 그런 화해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는 우리의 이 몸이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과 육의 구원이 완전하게 전인격적으로 일어난다. 이 얘기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화해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큰 믿음과 신앙의 굳은 반석 위에 설 수 있고 또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늘 당당하고 자신 있고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과 미혹과 또 더 큰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피 흘리는 데까지 나가기까지 우리는 이 죄와 악과 대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시고 또 그 삶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의 소명된 우리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면 우리 역시 제사장으로 소명된 자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면 우리도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그것이면 우리도 또한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소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제사장으로 소명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직을 너희는 그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보시고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바로 영적인 그런 예배를 하는 그런 제사장이 바로 우리 제사장으로 소명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왕입니다. 왕의 직분. 왕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을 만납니다. 그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그런 직분자인 것이죠. 이것은 직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이 아닌 죄송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왕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김에, 백성들이 정말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을 다하는 왕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 세상의 왕이 존재할까요? 세상의 왕은 그런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바로 이런 왕이십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선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분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으로 오셨다, 그 얘기는 바로 예언의 성취고요.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고, 바로 이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바로 이 왕이라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오는 것이고, 또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오는 그런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그 율법의 성취와 다윗의 언약의 그 성취가, 은혜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쳐져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선한 왕이십니다. 사망과 권세에 잡힌 백성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시켜주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바로 그 선한 왕, 군림하고 특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선한 왕. 누가복음 4장 6절, 로마서 5장 17절, 에베소 2장 1절, 요한일서 5장 19절,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1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그 눈 4장 21절이라는 그 오타가 났네요. 여러분 한번 잘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그리스도 왕권의 절정은 단지 어느 한 예루살렘, 뭐 시온 또 그 이스라엘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구약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또 우리 복음을 증거할 때 대사명령을 내릴 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된다. 그래서 여기서 땅끝은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또 그것에서 국한되지 않고 이사야서의 이 구원의 성취를 보면 온 우주의 그 모든 것이 이 구원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고 모든 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이 왕권을 모든 만물이 인정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왕의 권위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훌륭한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 강단에 서서 정말 훌륭한 멋진 그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격을 느끼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드러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줄 앞에 서서 이제 인사를 할 때, 교회 이제 입구에 서서 인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런 인사를 건넬 때 참 그 영광을 과연 그 목사가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를 정말 내가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이 왕의 직임,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다. 이게요. 어떤 누구에게도 타치를 받지 않고, 즉 하나님의 공평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그가 빈부귀천이나 또 그가 어떤 그 남녀노소나 뭐 어떤 인종이나 흰둥이나 검둥이나 뭐 황인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복지에서 같이 항상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뭐 직분을 가지고 목사님은 높은 분, 장로님은 그 다음 높은 분, 권사님은 그 다음, 집사님 안수 집사 권사는 그 다음, 그리고 서리 집사는 그 다음, 뭐 권찰은 그 다음, 평신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밑에 밑바닥
그렇게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 직분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교회 조직을, 이 가시적인 교회 그 조직을 체계적으로 그 유지할 때, 특히 교제의 구제에 관해서 이 그 교회의 리더가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이 직분자들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책임할 수 있는 자들을 뭐 장로로 세우고, 또 그것을 밑에서 도와주고 협조하는 자들을 이제 집사로 이렇게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이 교회의 직분이 나온 거지, 이것은 뭐 믿음에 대한 그런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알도록 그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인격적으로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 금방 나온 초신자나 신앙생활을 뭐 수십 년, 70년, 80년 한 그런 권사님, 장로님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존중받는 그런 존재. 그것이 진정한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다 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고, 또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에 완전한 성취가 되어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바로 선한 왕의 역할을 그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세상 권세와 늘 싸우는 그런 승리자요 영적인 그런 왕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이임한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고 왕이시다. 그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세상을 중보하셨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통치의 도구가 되어주셨다.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위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세상에 잘 전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며, 때로는 그 말씀으로 경책하고, 또 그들을 돌이켜서 뉘우치게 해서 회개케 하며,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또 세상의 아픔과 또 그런 것들을 함께 지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도록 세상을 책임 있게 선하게 다스리는 그런 왕의 소임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 삼진직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의무요,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직분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잘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5장 그리스도의 속죄, 같이 한번 또 그 의미를 봅시다. 그리스도의 속죄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상징처럼 되어 있는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손에도 끼고, 또 차에 보면 이렇게 달기도 하고, 또 목걸이를 해서 나무 십자가를 걸고 다니기도 하고, 또 방 안에 거실에 붙여놓기도 하고, 교회 앞에 또 십자가 형상 모양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놓기도 하고, 참 십자가는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기독교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이 상징이 되었는가? 십자가의 그 의미는 참으로 끔찍하고 흉악한 이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틀이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 보시기 바래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비인간적이고 그렇게 끔찍하고 흉측한 그런 형벌로 규정하고 있어요. 가장 무력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거기에 달려서 가장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금방 죽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기록에 보면 3일, 뭐 일주일을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매달려서 안 죽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려놨을 때 도망가서 살지 못하도록 다리를, 무릎을 다 부러뜨려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게 합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그런 형벌입니까? 이 끔찍한 형벌입니까? 왜 그러면 하필이면 이 십자가의 형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상징이 되어 있는가? 이 기독교의 상징이다. 이 하는 얘기는 그런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그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목적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계시의 성취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육신은 어떤 대속의 사역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또 성육신은 진정한 그 목적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그런 죽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모든 인류의 죄가 그 형틀에 죽을 만큼,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엄청난 죄악이라는 사실을, 그 죄의 무게를, 우리 인류의 죄의 무게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이 타락한 이 죄에 대한 무게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연상해야 돼요? 바로 내 죄를 연상해야 돼요. 십자가는 내 죄의 값입니다. 내가 거기에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었고, 주님이 죽을 때 나도 내 죄와 함께 거기서 죽게 된 나를 발견하고, 우리는 우리 자아를 매일 피 흘리게까지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무당들, 이 샤머니즘과 똑같은 그런 우상숭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는 죽어야 했습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어땠는가? 바로 그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부르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절대로 간과하거나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간이 반역의 죄를 지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서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조건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을 통해서. 이 대속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노예마다 몸값을 가지고 있죠. 그 몸값을 대신 치러지는 것이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치러서 속전을 주면 속량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구속을 이루어서 죄인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는 바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대속과 구속,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상징적으로 담겨 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생각하고
나의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상징,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내 제자가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어떤 곤란이나 공고나 그런 괴로움의 고통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질나게 속썩이는 자식, 속썩이는 남편, 아내, 또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 물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는 될지언정 그것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와 관련이 있는 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악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악. 그 악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열매들입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열매들. 죄로부터 오는 그런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로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잘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제자도입니다. 또 우리의 제자도는 타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 6장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 자, 예수님의 부활이란 주제는 복음서의 결말이면서 또 사도행전의 또 기타 서신서들의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부활을 단지 역사 속에 불과해한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 사건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총체적인 부활의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인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고 또 그렇죠.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 바로 새 창조가 현 시대 안에 오는 것이 이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먼 미래의 일이, 먼 미래,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시킬 그 나라의 그 일이 이 현세에 침투해 와서 이제 우리는 잠시 이 교회 시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 시대 안에 긴장된 속에서 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또 삶을 살아가고 이 살아갈 때 부활의 이 소망이 큰 소망이 되고 대망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란 주제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이면서 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의 예언은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고 또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도 분명히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활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런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도마에 대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도마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곳에 부활하신 지 8회째 되는 날 오십니다. 그때 도마도 거기에 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은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시신이 무덤에 없어진 것을 알고 유대 관원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그는 그 예루살렘의 모든 무덤들을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러나 찾지 못하고 낙심해서 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게 나타나시고요. 그 도마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참 존경하고 따르던 그 선생님이 죽었는데 그분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한 도마는 그거를 막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막 쫓아다니고 찾아다녔다. 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신실한 그런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내 부활한 몸을 만져봐라 그런답니다. 만져봐라 그럽니다. 네가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서 또 주님이 찔리신 그 창자국을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네가 와서 한번 만져봐라. 나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지금 살아있다. 그렇게 도마에게 말을 하고요. 그러나 너희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붙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는 엄청난 그런 그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명령할 때 배에 동인 채로 나왔죠. 그래서 풀어서 저가 돌아다니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죽음으로부터 풀어서 놓아서 자유케 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으로 설교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살아났던 그 나사로는 얼마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 거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이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이 핵심 사역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믿기 힘든 그런 불가해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하고 너희도 나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도 많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입증되어지는 그러한 증거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515명에게 12번이나 나타나서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십니다. 이와 같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까 전 시간에 참된 증인의 그 증거의 능력을 힘을 아시죠?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 증인으로서의 확실한 그런 힘이 있고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재판정에서도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증거. 그것을 입증하면 어떤 무엇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확실한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러한 증인이 여러분 515명이나 있고 그러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 12번이나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로마 병정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파수를 세웠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확실히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분명히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부활 사건 역시 역사적인 사건이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화에 불과하다는 그런 주장은 너무나도 허황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 죽음 후에 조직적으로 왜곡하려는 그 유대인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부활의 사건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그 예수님 사후 당시에 제자들의 그 시대 때는 완전히 이 박해와 탄압의 대상이었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을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면 부활의 그 성체를 봤다면 이와 같은 사실은 더욱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 성인들이 있죠. 그들의 무덤은 다 있습니다. 사당도 있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습니다. 공자 맹자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는 그 시체가 갈갈이 찢겨서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북아시아 일본까지 모든 나라에 발발이 그 사리가 찢겨져 있잖아요.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빈 무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왜? 무덤이 필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잘못된 거짓된 그런 증거라는 것이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가 출현했다. 예수님의 사후에 부활한 사건 이후에 교회가 출현합니다. 바로 이 교회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자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임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출현하고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교회가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이 다시 모이는 계기는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믿는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신앙의 초석이 되는, 또 기도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교회 출현의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부활 사건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가 비로소 시작되어졌고요. 제자들의 삶의 극단적인 변화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뭐하러 갔습니까?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완전히 극단적인 그런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겁쟁이를 담대한 순교자로 변화시킨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을 우리는 잘 우리 신앙 안에 적용시키고 그 부활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항목을 한번 같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그것을 할지 모르고 또 강의 시간에 이렇게 한번 다뤄줌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항이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of Christ the Mediator 이렇게 돼 있죠. 제1항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그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요, 만유의 후사요,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전에 한 백성을 주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원하게 되도록 하셨다. 1항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은혜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평을 누리도록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없애고 함께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의 그 진중에 오시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 죄인들과 아직 함께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그 중보자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이신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중보자요 은혜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중보자로서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등 이 삼중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맡아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피해 제사를 드리며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유의 후사이시며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권세가 있는 그런 심판자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시기에 그를 통해서 그의 지체인 성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만유의 후사이기에 만유에 대한 권한이 있으시고 심판자이시기에 자기 백성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중보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에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속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칭의요 성화요 구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지요. 또 모든 복음주의 교회가 신앙고백서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36번 문제와 41번에서 45번 문제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게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또 통해서 교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양은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성부와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아까 우리가 이 내용은 읽었던 내용이죠.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면 이 중보자가 필요한데 참 중보자의 자격으로서는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바로 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때가 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 성전을 이루고 거기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성자가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거나 비컴이라고 그러죠. 비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본성이나 영광과 권능을 비워내고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이 되신 것으로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실 수 있으나 자기를 내세우는 대신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 종이 되신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시며 동시에 참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 손에 맡기셨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는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서 구속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성화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고 지혜와 지식으로 넘쳐서 중보자의 직분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자기를 성결케 하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중보자의 직분을 그런 맡을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갖추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그의 중보자의 직분은 성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사항에서는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가 고통당하셨던 그 몸을 가지고 또 하늘에 오르셨다. 그는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제5항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단번의 제사를 의미하죠.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공의, 바로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충분히 만족시켰다. 이로써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까지도 그가 값주고 사셨다. 속전을 치르셨다. 속량해줬다. 대속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 모든 그의 후손들이 저주와 형벌을 받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의 이 제사를 통해서 그의 전생애를 걸쳐서 순종의 삶을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바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졌고 이로써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6항은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제물들이 있었다.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7항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때로는 다른 본성의 호칭으로 되어 인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신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교회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는데 이 비밀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비밀을 계시하신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했다는 것은 설득해서 그들이 믿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게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신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안에 악이 떠나고 선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이, 악이 있을 때는, 죄가 있을 때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살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그와 같은 삶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십자가는, 내가 주는 짐은 가벼우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시기 때문에, 지신 그 은혜를 전가시켜주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입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총 8개로 정리해 놓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리를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음미하시고 또 더 깊은 그런 자료들, 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더 깊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신학의 공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긴 시간까지 이렇게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